역사가들은 단테가 9살 소년 시절 자신보다 몇 달 어린 베아트리체를 만난 사건이 생애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가장 중요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단테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테는 중세의 신곡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단테로 알려진 단테 알리기에리는 결혼해서 7자녀를 둔 평신도였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불후의 명작으로 단테의 일약 중세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곡은 그를 중세 세계를 시로서 가장 탁월하게 해석한 인물로 높여놓았습니다. 이 불후의 시는 중세 기독교와 문명의 거울인 동시에 보편적 중요성과 영구한 가치를 지닌 작품입니다. 단테가 세상을 떠난 후 피렌체시는 단테의 신곡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직을 설치하고 초대 담당 교수로 그 유명한 보카치오를 임명했습니다. 그만큼 단테의 신곡은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단테 신곡의 정신적, 사상적 출발 배경은 9살 때 그가 만난 하나의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역사가들은 단테가 9살 소년 시절 자신보다 몇 달 어린 베아트리체를 만난 사건이 생애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석했다가 그녀를 만났는데 비록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사귐을 가졌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아트리체는 단테의 영혼에 들어가 모든 악한 생각을 씻어내는 순결과 자비로 그의 영혼을 풍요롭게 채워주었습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9년 후 18살 때 두 번째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베아트리체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그리고 1290년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테가 9살 때 본 베아트리체는 단테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용모가 그의 길을 밝혀 주었고 그녀의 순결한 정신이 그의 안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극히 고상하고 점잖은 진홍색 의상을 입고 어린 나이에 걸맞는 예쁜 화관을 쓰고 내게 나타났다. 단테는 소년의 심정으로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은 평생 흔들리지 않고 단테의 정신적, 지적, 영적 평생의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단테의 작품을 번역하고 당대 최고의 단테 연구가였던 찰스 엘리엇 노턴은 9살 때 베아트리체를 만난 그래서 싹튼 사랑이 단테의 소년기를 넘어서 죽을 때까지 살아남아 숱한 좌절의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신선한 샘물로 그의 마음을 적셔 주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단테는 낙원편 32곡 6행에서 베아트리체가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라헬과 나란히 앉아 있다며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셋째 딸에는 그녀 밑에 라헬이 베아트리체와 나란히 앉아 있다. 신곡은 단테가 살았던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작품이고 단테 자신의 자서전이고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종교의 전도 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곡에 담겨져 있는 작품의 주제와 구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죄와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의 영적 자서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순서도 지옥편, 연옥편, 낙원편으로 이어지는 순례의 여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 넘어 있는 영들의 세계를 향한 순례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 여행은 유혹의 어두운 숲에서 시작해서 지옥의 깊은 절망을 통과한 뒤 정화의 땅 연옥으로 올라간 다음 복락의 영역에 이르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단테는 지옥편을 통해서는 죄와 비참함을, 연옥편을 통해서는 참회와 소망을, 그리고 낙원편을 통해서는 거룩함과 복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필립 샤프는 이렇게 단테의 신곡의 핵심 주제를 기술했습니다. 지옥편은 공포와 비탄으로 거부감을 주고, 연옥편은 참회의 눈물과 기도로 감동을 주며, 낙원편은 순결과 평화로 마음을 매료시킨다. 연옥은 항상 지나가는 중간 상태이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암흑과 절망이고, 낙원은 성삼위일체를 직접 뵙는 것으로 절정에 달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너머에는 인간이든 천사든 생각해낼 수 있는 더 높은 것이 없다. 이 책은 공포와 희락과 흑암과 광명,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양극단을 묘사한다. 제가 볼 때 단테의 신곡을 아주 예리하게 또 객관적으로 잘 평가한 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여과 없이 당대 시대상과 부패한 성직자들이 등장합니다. 성직 매매자, 독재자들, 반역자들, 이단들, 사탄들에 대한 묘사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혐오와 공포를 일깨우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지옥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너희는 재앙의 장소로 들어간다. 나를 통하여 너희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나를 통해 너희는 잃어버린 백성들 속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리라. 단테의 지옥편 3곡 1에서 3행 9행에서 직접 제가 번역해서 소개하는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로 말미암아가 사탄이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패러프레이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테는 천국과 지옥을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유비를 통해 적나라하게 실체를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지옥과 달리 연옥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사죄받는 일이 존재합니다. 그곳에서는 통곡보다 희망이 존재합니다. 고통과 번민이 연단의 효과를 발휘하는 장소가 바로 연옥이지요. 당시 캐톨릭 신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지옥과 연옥을 안내한 안내자는 베르길리우스였고, 천상의 안내자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 베아트리체였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낙원에서는 신학자들, 순교자들, 십자군 병사들, 의로운 군주들과 재판관들, 수사들과 사색적 신비주의자들이 들어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충천에서 베아트리체는 성 버나드를 그에게 소개한 뒤 라헬 곁에 자리를 잡았고, 그곳에서 마리아와 하와와 사라를 보았습니다. 단테는 그곳에서 가브리엘, 아담, 모세, 세례 요한, 베드로, 성 어거스틴을 만났고, 성 보나드가 그를 마리아에게 인도했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보게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으로 단테는
신곡에서 묘사합니다. 단테의 작품에 나타난 그의 신학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당시 당대 로마 캐톨릭의 신학에 충실한 단면을 단테의 신곡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치밀하게 따라서 연옥 마리아 숭배, 성인들의 중보기도, 교황 면죄부, 교황제 모두를 그대로 수용하고 베네딕트, 프란체스코, 그리고 도미니크를 높이 평가하고 수도 생활을 경외합니다. 이교와 이단을 가차없이 지옥에 던져 넣습니다. 그렇다면 단테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중세 문화와 당대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단테는 라틴어로 시를 쓸 만큼 라틴어에 조예가 깊었지만 신곡, 새로운 삶, 연회, 소네트를 라틴어가 아닌 그의 고향 피렌체 방언으로 기술합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이탈리아 문학의 아버지 평신도의 위상을 높여줍니다. 그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는 단테가 세상을 떠나고 여러 저자들이 신곡의 주석을 집필했고 100년 안에 피렌체, 베네치아, 볼로냐, 피사에 단테의 신곡을 강의할 교수직이 개설되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그의 영향력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신곡에는 기독교의 당대의 신학과 신앙을 시로 표현해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면서도 성경의 역사, 고전과 기독교 역사와 인물과 전통, 그리고 신화적 우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단테의 불후의 공로는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립 샤프의 평인데 저도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함께 같이 그의 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풍성한 영감으로 묘사해 놓은 데 있다. 의지의 왜곡인 죄가 미래 세계에서 쉬지 않고 죄를 범하며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처벌된다. 구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다. 이 시는 강력한 설교와도 같이 영혼을 좌절에 빠뜨렸다가 환희로 솟아오르게 한다. 그 점에서 단테의 신곡은 당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한 변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작품에 담겨진 신앙이 성경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세 로마 캐톨릭의 신학에 토대를 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사실 이 단테의 신곡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의 신학을 반영하지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 정말 중세의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개척자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단테의 신곡이 중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새로운 장을 여는 개척자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역시 단테는 중세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